아멘. 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소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버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약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아멘. 성도님, 오늘 말씀 두 개가 나오는데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의 타락의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는 비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징계를 얘기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여소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이것이 전체의 내용의 대표죠. 여소run은 이스라엘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름짐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서 풍요롭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버려버렸다. 이것이 마치 이제 모세가 예언처럼 하는 이야기인데요. 참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증명되는 일이죠. 증명되는 일이죠. 가나안의 풍요가 있을 때 이스라엘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늘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귀한 것은 평안할 때 여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결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사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지 않는 것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성경은 여러 차례 여러분 우리에게 경고 아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이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인 삶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 정의가 무엇인가, 인자가 무엇인가 살폈어요.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개념으로서 풀어지는 단어가 아니고요. 정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그 말씀대로 된다. 그게 정의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인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자비, 그것을 기억하는 것을 인자를 사랑한다 말씀드렸어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늘 그렇게 묶여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금 한 5분 정도가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셨는데 또 이후에도 또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실 텐데요. 늘 마음을 하나님께 묶으십시오. 묶으셔야 합니다. 이 어려운 중에 우리를 근본적으로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정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자와 자비이시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걷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하시는 것 참 잘하시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치실 텐데 이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 붙드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는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이라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나,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결과물을 누릴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는 것이죠. 좀 무거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21절 말씀인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욕망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표현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처럼 섬겼으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공을 벽에다가 던지면 공이 맞고 튀잖아요. 이런 당연한 인지상정의 결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처럼 섬겼으니까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백성이 아닌 자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백성이 아닌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진노케 하시겠다, 분노케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항상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매를 드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겉어졌을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임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몸의 면역력이 사라지면 바이러스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딱 그와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저는 크게 어긋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고 살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장막이 거두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치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자체가 저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버려지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아수르나 바벨론이 다 그와 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모압 족속, 에돔 족속 다 이 구약 말미에 나온 성경을 보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민족들이 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쓰임받은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그러니까 쓸데없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붙들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돼요. 이렇게 새벽 예배 피곤하지만 말씀 붙들고 주여 오늘도 내 삶은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진실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면 돼요. 그냥 마냥 두려워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타락이 하나님께 매우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진노하시는 일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오늘 두 번째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방인들이 나중에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자기들이 이기니까 이긴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도 별 볼 일 없구나. 하나님도 별 볼 일 없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27절 말씀이죠. 27절.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은 항상 그렇죠. 본래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기고 나니까 이거 우리가 더 높네. 하나님도 뭐 사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지켜서 우리가 잠시 겁먹었는데 그것도 아니었네.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하게 될까? 그것을 하나님이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참 욕을 많이 먹습니다. 욕을 많이 먹어요.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반성하고 또 그 부분을 고쳐 나가고 믿음과 삶의 열매가 일치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마음은요. 교회를 그렇게 공격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실은 굉장히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들은 애초에 하나님을 안 찾잖아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뭐라고 한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딱 그거란 거예요. 그래서 이방 족속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느냐? 그들을 향한 진노가요 사실은 굉장히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31절, 32절, 33절 보면 막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여러분 포도주라고 마셨는데 독을 마시는 거라. 진노를 쏟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아수르도 바벨론도 그냥 멸망해 버리잖아요. 바벨론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징계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 바벨론의 악이 더 커서 여러분 바벨론은 그 엄청난 제국인데 100년도 못 가요. 금방 멸망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고치시기 위해서 매로 쓰셨지만 그 매가 스스로 교만해지는 건 하나님께 더 큰 문제라서요. 그걸 또 징계해 버리시는 것이 구약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 보면 제가 교회를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폄하하고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돼요. 믿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믿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나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는 게 인간이라고요. 내 믿음 없음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 없음을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조심해야 돼요. 킹선 한인교회처럼 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처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공간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슴이 아픈 것이죠. 만약에 교회가 조금 타락하고 교회가 엇나가고 교회의 신앙이 무너지면 그래서 하나님께 가슴이 아픈 것이죠. 하나님은 가슴이 아픈 것이죠. 그걸 우리가 느끼고 가슴 아파할 수는 있지만
무작정 교회를 공격하고 무작정 믿는 사람을 공격하고 그건 참 위험한 일입니다. 왜 위험하냐면 하나님은 그 일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세요. 가슴 아파하세요.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하여 굉장히 진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끝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이방 민족을 그렇게 이스라엘을 채찍질하기에 사용된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철저히 무너뜨려 버리세요. 그래서 36절 보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나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하나님이 완전히 그 이방 민족을 벌하여 버리실 것을, 전멸시켜 버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얼마나 진노하고 무섭습니까? 그래서 36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어디로 돌아오느냐?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하나님이 잠깐 매를 드시지만, 여러분 마치 엄마들이 아이들 나무래 놓고 밤에 자기 마음 안 좋아가지고 가서 자고 있는 아이들 얼굴 비비고 안아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니까요.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가슴 아파하시죠. 그래서 때론 매도 허락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파할 때 하나님은 더 아프시다고요. 그래서 와서 결국은 안아주신다고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다.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여러분 그런다고요. 여러분 교회의 영광, 교회의 어떤 가치, 교회의 존재의 빛남이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것을, 그런 하나님 앞에 존재인 것을 좀 믿음으로 꽉 붙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또 잠시 잠깐 또 뭐 삐딱거릴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지 않는 자의 공격과 믿지 않는 자들의 저주에 가까운 비난과 정죄 속에서도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내십시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실패의 이유인 걸 우리가 아니까요. 하나님 꽉 붙드십시다. 우리의 의를 날마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붙드십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자들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살아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택하신 자들인 것을 오늘 또 말씀으로 결론적으로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이 노출되어 세상의 공격거리가 되고 때론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교회를 향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 하루도 마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자들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